보시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도 복습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지도는 이제 꾸준히 해주시고, 또 하나 오늘 앞에 자료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특강, 오늘의 첫 번째 특강이 이제 성막인데요. 성막 그림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총 3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이요. 하나는 성막을 연습하는 종이가 한 장 있고요. 또 한 장은 성막을 완성도가 한 장 있습니다. 또 한 장은 이제 오늘 오후 이야기를 다섯째 상 7절기와 관련되어진 레이기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달력 비교,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보너스로 길이 단위, 화표 단위, 무게 단위 이런 것들은 넣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필요한 것은 그 성막, 하나는 그려져 있는 거, 하나는 안 그려져 있는 거. 그 성막 종이만 그 속에 끼워 놓으셔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달력 나와 있는 절기표 나와 있는 것은 따로 지도, 아까 어제 나눠드렸던 지도에다가 빼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사이에다 끼워 놓으시면 돼요. 성막과 성막 종이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보면 성막을 그리는 종이, 뒤에 보면 그려진 종이, 예, 이렇게 앞뒤로 해주시고, 절기표는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주시면 오늘 실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인지에다가 사인펜 안 그려있으면 하면 되고요. 다음에 사인펜이 잘 그려지신 분들은 그 위에다가 직접 하시면서 물티슈나 티슈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캠프 세 번째 특강 주제가 이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시게 되죠. 성경 통독에. 그렇죠? 2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잠시 32장에서 나오는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그 사건 빼고는 또다시 이어지는 성막 만드는 거. 왜 성막이 재미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아니, 내 집 설계대로 보라고 하면 그렇게 재미없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내 방이야? 사이즈가 얼마나인데 거기는 숫자가 나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 3340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내 방폭, 이게 좀 작아 하면서 이슈를 달 텐데, 성막에서 한 겹이 반이네, 2겹이 나오는데 그보다 이게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막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성막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총 50장에서 55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약 1200장 잡으면, 뭐 이제 시편 같은 거 워낙 짧으니까 잡으면 약 20분의 1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놓치면 성경의 20분의 1을 놓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성전 이것과 연결시키게 되면 더 많아져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전도 역시 성막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이 우리 주님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총 7개를 오늘 그려 나가셔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 나오고 물도둑 나오고, 이게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물들이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3개가 있죠.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가 있고요. 정면에 분향단,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총 7개가 있는데 그 7개 모두 주님에 대한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죠. 장막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속주일이 진행되어지는, 우리 영원한 속죄와 연관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모양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리고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쯤에 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 받은 거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의 문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앞에서 이제 번제단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꾸 기뻐하는 만찬 예배 드릴 때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으로 자꾸 기뻐하는 모습은 신앙의 도의 초보 단계다라는 거죠. 번제단의 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물두멍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까지 들어가는, 그런데 영적인 단계가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하셨다라는 얘기는 텐트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텐트가 성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약에는 건물로 임했던, 구조물로 임했던 성막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회막, 성막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영적인 의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성막에 7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주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가 이제 만남이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말씀의 장소, 속죄의 장소,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죠. 또 성막에 쓰여진 기구들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귀금속부터 시작해서 가죽, 마지막 기름까지 정말 다양한 것이 쓰여졌고요. 그걸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봤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개부터 쭉 해서 대략 오늘날 금 한 돈값을 계산해서 성막을 지으려면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성막을 그대로, 실물 그대로 지을까요? 땅값 빼고, 건축 비용으로만 1,000억. 좀 더 쓰셔야 됩니다. 1조. 좀 더 쓰셔야 돼요. 50점 너무만 쓰였습니다. 네, 30점 내리시고요. 네, 7조가 들어갑니다. 7조. 네, 보세요. 금이 저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금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7조짜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겉에서 보면 흰천하고 그 검정색 천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 보면 흰색은 이제 세마포천이고요. 왜냐면 2m 25니까 그 이상 키 넘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성막 뜰 안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기둥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온과 다음에 비가 왔을 때의 방수 기능을 위해서 해달의 천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거무스름한 그런 천이에요. 희고 검은 것밖에 안 보여요. 되게 싸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히고 금 전체를 갖다 하고,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성막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화려한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죠. 약 7조 원 정도 들어가는 액수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성막을 세운 사람들과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하는 여인들,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공사 책임자가 있었고요. 하나는 만드는 사람, 하나는 새기고 이제 하는 사람이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성막 공사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막이 중건되었을 때,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재가 임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이제 성막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그 일맥 상통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그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죠. 또 이걸 실제적으로 교훈하시는 분은 성도들은 예배당 주위에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운데 예배당이고 성도들은 그 주위에 모여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노른자가 있습니다. 노른자예요. 자,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노른자일까요? 출입이 가장 좋은 곳이죠.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이 어디입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 다음에 아론,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고, 가장 성전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지위를 줬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계열의 지파가, 유다가 이제 대장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외죠. 루벤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동쪽 출입문 앞자리를 허용이 되어진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항상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자, 오늘의 미션은 이걸 그리는 겁니다. 성막을 그리는 건데요. 뭐 이 지파까지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 성막은 그러나 그릴 수는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그릴까? 성경에서 이 사이즈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요. 다음에 이 성막은 직사각형인데요. 딱 두 배입니다. 이게 100규빗이고 이게 50규빗이에요. 뭐 45.6, 44.6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50으로 딱 계산할 겁니다. 한 규빗을 50으로 계산하게 되면 가로가 얼마입니까? 100규빗이니까 쉽게 50으로 통일했는데 50m입니다. 50m. 50m. 다음에 세로가 반절이니까 2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0m, 25m. 평수 계산하시는 분들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바로 안 나옵니까? 50 곱하기 25 나누기 3.3 하면 바로 나오죠. 3.4이 원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다라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성소, 저 성소는 이제 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죠. 가로가 30규빗이고 세로가 1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5m. 다음에 10규빗이면 10m라는 거죠. 10m가 아니라 제가 헷갈려서 5m, 15m. 그래서 되어져 있고, 지성소는 5m, 5m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5m, 10m고요. 그렇게 사이즈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못재단도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5m, 높이가 5규빗, 5규빗, 3규빗 되어져 있어서 사이즈 나와 있고요. 물두멍은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제각각이고요. 사이즈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없는 것은 저 물두멍만 사이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 등잔대, 향대단 다 언약궤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도 다 사이즈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놓는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놓아야 될지는 순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본재단이 노재단이 이만큼 와 있는지 몰라요.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재단하고 성소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물두멍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소가 안쪽으로 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저 뒤만큼 났는지 앞에만큼 났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임으로 그러셔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하나의 좀 통일성을 기해해 보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규빗, 여기서 끝까지가 50규빗에서 100규빗으로 50, 50으로 나눴습니다. 이쪽도 50이니까 그러면 정사각형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중간 지점에다가 번제단을 그냥 놓았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해보려고 좀 규칙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중심에 번제단을 넣었는데 번제단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 문의 반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실물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단 크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 가운데 중간 넘지 않게 물점을 그립니다. 뭐 이것도 이제 왼쪽으로 가운데, 뭐 이거는 한가운데 그릴 겁니다. 나중에 좀 그려진 거 보면. 자, 그러면 일단 번제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왜 번제단 쪽을 많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줬냐면 여기서 양 잡고, 염소 잡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이게 1대 3입니다. 이게 1이면 가로가 3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성소가 1이고 지성소가 2죠. 이것도 역시 이 가운데 대각선을 그려서 만나는 지점에다가 언약계를 놓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운데 만나는 중심에 언약계가 있고 번제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길이만큼 5규빗 내리고요. 아니 10규빗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3개가 되어져 있죠. 3개. 기물 배짱, 자, 떡상 동자인데 마주보고 있고요. 분향단 있다. 이렇게 기물 표시를 해 본 겁니다. 완성되어진 거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자, 완성되어진 그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 그려지기까지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지금 안 그리셔도 돼요. 일단 눈으로 잘 보세요. 테두리 100규빗, 50규빗.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한 칸이 5규빗이다 나와 있고요. 1규빗으로 50cm로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겁니다. 한 규빗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팔꿈치에서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규빗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사를 해야 잘 많이 팔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장사를 해야 많이 팔겠습니까? 네? 제가 장사를 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길게 끊어줄 거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 사러 가서는 내 걸로 재고, 물건 팔 때는 제 아내 보고 재서 팔으라고. 그러면 이제 좀 남는 장사를 할 겁니다. 왜?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그거. 다음에 왕실의 규빗이 있습니다. 에스겔 나올 때 왕실의 규빗이 나오는데, 왕실의 규빗은, 여기다가 손바닥을 하나를 더 얹으면 됩니다. 이렇게. 규빗을 해놓고 여기다 손을 하나를 더 얹으면 이게 왕실의 규빗이 이제 손바닥 넓이만큼 플러스가 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규빗도 공룡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쓰여진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빗으로 그냥 보면 되고요. 대략 그냥 45점 얼마인데 50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면 이게 지금 성막인데 성막의 기둥이 한번 보시죠. 저쪽 그때 한번 보시죠. 저 울타리 기둥이 몇 개입니까? 60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60개가 배치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쪽에 20개, 저 위에 20개. 다음에 10개, 10개. 네, 근데 직접 그려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여기는 겹치면 되거든요. 그죠? 여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만 박는다 생각하는데 2개 박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묶어서 가게 해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실물은 전혀 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20개, 20개하고 여기 10개면 5규빗마다 치는데 8개면 끝나요. 여기 겹치니까. 근데 60개 썼기 때문에 양쪽 구석에 있는 것도 따로 세워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이제 세마포로 쭉 치게 됩니다. 여기는 성막 전체 크기, 설명 높이가 이제 2.5m, 5규빗에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성막 안을 뜰조차도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문은 어느 쪽에 난다고요? 동쪽에 납니다. 동쪽.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문을 냅니다. 동쪽으로 문을 내는데 20규빗짜리입니다. 20규빗짜리.
예, 하나 오니까 4칸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죠. 상당히 넓은 거죠. 이렇게 넓게 해서 양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소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이제 온갖 색깔의 천으로 꾸미죠. 이게 문입니다. 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놓을 거니까 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보인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을 놓는 규칙 그냥 대각선 그었습니다. 대각선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한가운데다가 번제단을 놓았습니다. 이게 실물 사이즈입니다. 한 칸에 5규빗짜리가 됩니다. 높이는 이제 3규빗밖에 여기 있죠. 번제단 높이가 3규빗입니다. 3규빗짜리 이게 세우는 겁니다. 입체로는 좀 어려워서 평면입니다.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5규빗, 5규빗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다 뭐까지 잡아야 됩니까? 소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m, 2m 정도 사이즈 되면 소 잡아서 이렇게 고기 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건 안 보이죠? 파란색은. 그래서 이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네, 물두멍. 피가 묻었으니까 씻어야 되죠. 이것도 그냥 가운데다 그린 겁니다. 가운데다가. 여기 점하고 이 점에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이걸 옮겨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이다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죠. 들어갈 때 성막에서 나올 때 씻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갈 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뭐 벌 받는 거, 병 생기는 거 아니고 죽는다고 나와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뜰에 있는 건 다 그렸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문, 번제단, 물두멍. 3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져 있다고 하죠. 물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 떨어져 있는 건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합니다. 역시 지성소 그리기 위해서 대각선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대3의 비율로 성소를 그리는 겁니다. 1대3입니다. 그래서 2칸, 하나, 둘, 3개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칸막이를 쳐야겠죠? 휘장 안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반드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색깔로 표시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 만나는 자리에 뭐 든다고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저것도 이제 실물 사이즈입니다. 저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언약궤 크기 나와 있죠. 2.5규빗, 1.5규빗.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소의 3개의 기물만 차지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둥이 있고요. 여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천을 놓기 위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성소 한번 보세요.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성소 기둥 몇 개입니까? 9개예요. 자, 널판은요? 48개입니다. 자, 48개가 어떻게 48개가 될까? 또 기둥은 어떻게 9개가 될까 하는 거죠. 자, 48개의 널판은, 자, 여기에는 널판이 없습니다. 왜요? 출입문이니까. 여기다 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널판 없습니다. 여기도 출입문입니다. 판이 없고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기둥이 있습니다. 성소 기둥. 그래서 왜 9개일까요? 2군데인데. 똑같진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눴을까요? 1대8, 2대7, 3대6, 4대5, 5대4, 4, 6대, 어떻게 나눴을까요? 여기가 5개입니다. 여기가 그럼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배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균일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아마 코너를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5개의 기둥, 여기는 그냥 평면만 놓으면 되니까 4개의 기둥을 놨습니다. 자, 널판은 여기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이 바깥 테두리죠. 동쪽에는 없고 남쪽, 서쪽, 북쪽에 있습니다.
48개 한번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요? 40과 8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0입니다. 여기도 20이고요. 8은요. 여기 뒤에가 8입니다. 근데 널판의 사이즈를 보면 6개면은 다 찹니다. 6개면. 자, 널판 한번 보실까요? 1.5규빗입니다. 1.5규빗. 6개 놓으면 1.5 곱하기 6은 9. 이게 전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이제 8개라고 했잖아요. 만 8개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다 따져요. 그쵸? 그 따져봐야, 아, 성막이 생각이,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8개를 나오면 12규빗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건축, 리모델링 요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코너를 겹치는 겁니다. 코너를 겹쳐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8개를 한 줄로 못 넣습니다. 6개 놓고 나머지 구석에다가 또 튼튼하게 가기 위해서 겹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쪽이 8개입니다. 20개, 20개. 자, 널판 했고요. 성소 기둥 5개, 5개, 4개 했고요. 울타리 20개, 20개, 10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 널판을 세우려면 고정할 수 있게끔 받침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주 튼튼한 은받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개의 촉을 해서 잘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널판끼리 쓰러지지 않도록 5개의 연결대로, 가늠대로 연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4개는 위아래로 2개씩 연결하고 가운데는 통으로 쫙 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띠가 이 띠입니다. 이 널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로 쭉 연결해주는 그 관통하는 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은받침이 받쳐주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자, 저 안에 이제 3가지 기물을 넣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저기가 무슨 자리일까요? 저기가 분향단, 향단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자리라는 거죠. 저 사이즈입니다. 저 그린이라고 했었어요. 사이즈 다 해가지고, 센치 재가지고 원이라고. 저 사이즈의 힘이다. 이 분향단 사이즈는 1규빗밖에 안 됩니다. 1규빗. 그래서 가로세 1규빗 사이즈 되는 거죠. 높이가 2규빗이고, 저기에 이제 분향단을 올려 놓는 거죠. 이렇게 분향단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좌우 때문에 자꾸 헷갈리세요. 자,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이 뭐라고요?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가로가 더 깁니다. 떡상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2규빗, 1규빗이다라는 가로가 2, 세로가 1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2줄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 6개씩 12개의 떡을 놓는데 6개씩 2줄로 쌓아 올려서 떡상을 놓게 됩니다. 자,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왜 등대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등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등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등대 사이즈도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건 이제 금 1달란트 가지고 만들었던 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한번 이제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펜을 준비하시고. 오늘 지금 하나만 더 줄 것 같아요. 일단. 자, 준비하시고요. 자를 그래서 같이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다 대고 그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그리려면 자 안 되고 찍찍 긋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그리셔야 된다고요? 울타리 만드셔야 됩니다. 성막의 울타리. 물론 공사할 때는 울타리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사하실 때 문부터 현관문은 공사 있으면 제일 먼저 합니까? 제일 나중에 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까? 기자재, 자재 왔다 갔다 하는데 완성된 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테두리를 좀 먼저, 사이즈 때문에 지금 치는 겁니다. 테두리, 치시고요. 세마포 천이다. 2.5규빗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없다.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치셔야 돼요. 혼자 중얼중얼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나도 안 남고요. 밑에 숫자 나와 있으니까 숫자 보시면서, 이거 100규빗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기둥이 여기에 몇 개가 있었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죠. 똑똑해요. 네. 그냥 중얼중얼 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이 말하면서 내 뇌에 자극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10초 후에 그 다음 문 그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 그리겠습니다. 문은 20규빗이다라는 겁니다. 20규빗. 네.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좀 두툼하게 좀 밖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이라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좀 튀어나오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그림까지 그리라고는 안 할 테니까요. 이 문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이걸 스티커로 출력해서 스티커를 붙이시라고 할까 고민했는데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자, 성막 문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여기가 5규빗, 20규빗이니까 5규빗씩 4개잖아요. 지나친 이제 흔히 말하는 의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5규빗짜리가 4개네? 4개면 밭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네? 뭐 이렇게까지. 대단한 상상력인데 많이 간 거죠. 사복음서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럼 난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막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을 그려주시고요. 대각선은 번제단 도끼에서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누구나 똑같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그리십시오 그러면 아무데나 놓으니까. 대각선을 그리셔서 자 거기에 번제단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은 그냥 네모 한 칸을 가운데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점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점, 여기서 점, 4군데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번제단의 규칙 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를 만들어야 됐고요. 당신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갈 경우 이게 오르막이 되어져 있어서 하체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요. 다듬은 돌이나 나중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도 안 되고 계단도 들지 않는다. 또 이제 이걸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는 그 성취 이걸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책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심오하다, 깊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기록자의 상상이지 성경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물두멍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알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 물두멍의 위치 크기도 뭐 없습니다. 크기도 알아서 그리시고요. 중요한 건 성소와 번제단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부에 지금 한 가운데 선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 이제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다시 이제 성소를 놓는 땅을 다시 이렇게 대각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놓는 땅 대각선을 긋습니다. 자, 사이드 보시고, 가로 3대1 이렇게 비율도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하세요. 네. 자, 그리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성소와 지성소 그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성소죠, 성소의 크기를 그리시는 겁니다. 성소의 크기. 그리고 지성소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구분하셔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색깔 구분을 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비율은 딱 한 1대2입니다. 성소가 1, 지성소가 1, 성소가 2, 이 비율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널판이 어떻게 됐더라? 20, 서쪽으로 8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둥도 있었다고 하는데 출입문 쪽에 5개, 다음에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는 곳에 4개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었다라고. 또 성막 널판은 넘어지지 않게 받침을 댔다. 그리고 띠로 연결되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언약궤를 놔주시죠. 그 가운데에다가 언약궤를 놓으시겠습니다. 놓으실 때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놨는지 아니면 길쭉하게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사각형 방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알아서 놓으시면 되고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2배짜리가 2.5, 1.5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돌판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이 정도 사이즈. 자, 언약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깎아서 만들었던 돌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한 돌판을 만들었을까? 라는 거죠. 자, 일단 언약궤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둥 가운데부터 센터부터 잡습니다. 센터에 향단을 이렇게 놓습니다. 향단. 아주 작습니다. 1규빗 밖에 되지 않습니다. (1규빗) 자, 거기다 이제 향단 이렇게 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과 등대를 놓습니다. 떡상은 직사각형 가로로 길어집니다. 2줄 떡을 올려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뭐 앞뒤로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떡상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 그 맞은편에 떡상 맞은편에 지그재그 아닙니다. 딱 맞은편이라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에 이제 메노라 금초대를 놓습니다. 등대라고 하면 안 맞고요. 등잔대 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촛대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촛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처럼 여기 초를 세운 거냐? 초는 아니잖아요. 심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빛의 방향이 떡상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안쪽을 향하게 되어져 있고
등잔의 뒤에는 이제 광배처럼 이렇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판이 뒤에 되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자, 이제, 대길 가셔서 잠 안 올 때 하실 일 두 가지가 생겼죠? 하나는 지도 그려보고, 하나는 성막 그려보고, 이게 자꾸 그려보시면 이게 눈 안에 들어오고요. 다 그리셨나요? 이게 완성된 겁니다. 좀 이제 그 실물은 아닌데, 이제 다 어쨌든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실물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겼구나라는 겁니다. 자, 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꽈서 만들게 되고요. 문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5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사이즈입니다. 여기 20, 여기가 5라고 이렇게 사이즈 있고, 저 뒤에는 지금 기둥 보이죠? 성소에 기둥 5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휴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60개가 필요하다겠습니다. 60개. 자, 어떻게 고정했느냐?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게 줄로 양쪽에, 이쪽도 줄이 있고요. 저 안쪽에도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업 포장이 있을 때 했고, 저 위에는 은입니다. 은. 자, 이건 다음에 노트로, 조각목 깎아서 노트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별되어지게 된, 성소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50규빗인데 가운데가 20이고 양쪽이 15, 15다. 그리고 여기는 5규빗이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이제 지금 보이는 게 번제된 거 물두멍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문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는 한 곳밖에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사이즈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3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두 채가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자의 묵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뭐 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묵상을 좀 하신 거죠. 이 내용은 이제 그 전도출판사에 나와 있는 황금의 집 성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옮겨 놓아서 이렇습니다. 네, 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제사를 잡는 거죠.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 올리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번제단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5m에서 동물들을 산채로 올려서 태워서 제사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뭡니까? 번제에 쓰일 나무.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하는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불씨를 담아다가 향단에,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거기에 이제 불씨로 삼아서 이 불씨로 하는데, 이 불씨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했다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음주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음주 제사.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술 먹고 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요. 뭘로 만들었느냐? 녹거울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 나올 때 씻어야 되는,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게 물두멍 사이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죠. 사이즈 나와 있지 않고요. 돛받침으로 이렇게 받쳐서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언제요? 네, 여기 다 와서 나오죠. 이제 수족을 씻을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서 죽기를 면하고, 다음에 나와서 씻을 때 죽기를 면해서 항상 제사장들은 이 물을 씻는 도구로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기둥이 9개라고 그랬죠. 자, 앞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분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출입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드나들기가 10규빗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성막을 보면 가운데 하나 놔두고요. 이 2개를 양쪽으로 묶습니다. 가로 세로처럼. 그렇게 해야 드나들기가 더 편하다. 모릅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그냥 5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문을 걷습니다. 왜?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는 저 안에 있는 등잔불을 끕니다. 저녁에는 켜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켜놓지는 않습니다. 등잔대. 밤에 이제 불이 등이 없을 때 켜고 꺼는 거. 날 새면 끄는 것이 또 제사장의 임무고, 심지에 타다 보면 심지가 뭐가 돼요? 전문용어로 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기는 4개죠. 하나, 둘, 셋, 넷. 왜? 기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널판들이 있으니까. 지금 널판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게 다 널판들입니다. 몇 개라고요? 몇 개? 20개. 저쪽 20개. 여기 널판 없습니다. 2칸은. 저 뒤쪽에 지금 널판 보입니다. 네, 8개 보입니다. 뒤에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있었던 5개의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시템 나무죠. 다음에 금으로 쌉니다. 위아래, 머리, 놋받침 완성을 하고요. 다음에 널판 아까 말씀드렸죠. 5개의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띠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관통하는 띠가 하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의미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이즈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되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테두리를 전부 다 쌓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은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은받침이 이렇게 2개가 나와져 있어도 2촉을 여기다 끼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쓰여서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소, 지성소, 출입문, 기둥들. 자, 이 4개는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이 띠가 하나 가운데 박혀 있어서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자, 아까 널판 얘기했잖아요. 8개 다 놓으면 12규빗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숫자 8이 쓰여져 있는 거죠. 널판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가서 이 널판 규모만해서 7번, 8번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럼버링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0개, 20개, 저쪽 8개. 그리고 떡상 분향단 지금 이제 보이네요. 그 다음에 덮개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이제 4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제일 안쪽이 세마 방장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성소 안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보입니다. 저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 왜 해달의 가죽을 쓴다고요? 방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2개는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2개는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쳐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늘어뜨리고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다 4개를 늘어뜨린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줄로 당긴 것도 아니고 2개는 늘어뜨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세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여인들이 다 짰습니다. 자색, 홍색, 청색, 흰색 실로 짜고 세마 갖는 배실로 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갖다가 염소털로 덮습니다. 염소털까지 이렇게 늘어뜨렸다고요. 다음에 3번째 그 위를 순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드립니다. 붉은 물들 순양의 가죽을 이제 저렇게 띠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얹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저렇게 띠로 하고 나서 이걸 얹어야 이것이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대략 그림은 뭐 보실 수 있고 밑에 이렇게 또 띄어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들어가면 떡입니다. 오른쪽에 떡, 그다음에 향단, 맞은편에 등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향단 보면 사이즈가 안 큽니다. 1규빗, 1규빗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피워야 되고 이거 안 했다가 죽었다고 했죠. 다음에 이제 향을 피우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아무 향이나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었고요. 또 이걸 갖다가 자기의 방에다가 자기 천막에다가 향 재료를 쓰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향은 하나님께만 쓰여져야만 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금 등대 있죠, 등대. 7개의 가지, 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떡상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등잔을 검열하고, 다음에 향 재료하고, 석상을 놓고. 이분 누구죠?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안에 있었던 지성소 모습이고요. 지성소 기둥 4개라고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휘장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가 있어서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도 나중에 한번 확인할 거고요. 자, 이 성소에 마무리하면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속죄소까지, 지성소까지 올라가기도 총 7개의 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7개의 기물,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냐라는 것들을 이 성소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저 속죄소까지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0분에 이제 출애굽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